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0년 1월 11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하였고,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사망자 수는 94만 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의료 강국인 미국의 확진자 수는 67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 역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위기를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WHO의 대응이 문제였다, 또는 정부와 지도자들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세계 종말의 신호이며 예수 재림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소중한 두 권의 책을 만나게 하셨고, 저는 이 작금의 사태를 이 두 책을 통하여서 좀 해석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존 메가더 목사님과 더불어 미국 복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설교가이자 목회자이십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을 목회하신 후에, 은퇴하신 후에는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또 강연도 하시고 문서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책은 탐 라이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탐 라이트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출신의 주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쳤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정통한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신약학자로, 또한 역사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참 글을 잘 쓰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설교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 본문으로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과 톰 라이트 목사님의 두 책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개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의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으로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7가지 표적들 중에서 6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던지는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생각, 즉 인과응보의 가치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지진이나 화산,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분노한 신과 연관시켰으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해도 그들 역시 질병이나 장애, 사고와 고통 등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한 가지 고정된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해석학적 틀,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형벌과 처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 즉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관점으로 보는 새로운 해석학적인 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몇몇의 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일과 그 사건들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잔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잔 파이퍼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6가지 대답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거나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불행과 재난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장차 종말의 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대답 세 번째 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라고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신호와 같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답 네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안전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사탄의 역사라고 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건, 사고라고 간주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목적과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대답 5번째 한번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난의 때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잔 파이퍼 목사님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165년과 251년경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하면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역병이 일어나게 되자 귀족들은 마을을 버리고 산으로 피신하고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도망을 치고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버린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이 결국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전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었노라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르심이다라고 잔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답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선교를 연계시키는 것은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여행과 이동에 극한 제한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선교 활동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와 성도들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또 박해의 수위가 전무후무한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울타리와 장벽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잔 파이퍼 목사님은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6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탐 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왜, why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what,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y가 아닌 what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즉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why가 아닌 wha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500km나 떨어진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는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심각한 기근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과연 그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때 AD 41년에서 54년 그 사이에 천하에 전무후무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파악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곧 힘을 모아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탐 라이트 목사님은 1세기경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발생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그들 역시 동참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마르틴 루터가 쓴 글이 인터넷에서 참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520년대와 1530년대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에서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인터넷에서 소개된 적이 있죠. 바로 이 내용이 탐 라이트 목사님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원수가 독과 치명적인 똥을 보냈으니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완수했으니 나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재앙에 대처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why이었습니다. 이 재앙과 이 고난의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작업과 또 하나의 질문은 what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진가와 진면목을 발견하고 감동했으며 그 고난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급속도로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흑암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 빛과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실로암의 사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자화상이고 빛을 거부한 세상에 임한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지만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심으로 흑암 속에 있던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던 바로 실로암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크로스비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그녀는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그만 의사의 실수로 크로스비 여사의 두 눈은 모두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옥 같은 찬송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은 찬송곡들은 모두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부흥 집회에서 특송을 한 후에 질문을 받게 되지요. 크로스비 여사님, 정말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이렇게나 감동적으로 찬양하시는데 눈을 뜬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사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눈을 처음 뜨는 그날, 내가 처음 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크로스비 여사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에게도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이 차고 넘쳐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분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 끊임없이 why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뿐만 아니라 what,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아니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유익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